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우리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저와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들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세례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죄의 죽음을 의미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결단이 세례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 죄인이나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느냐? 이게 답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말씀 가운데 있죠. 이 세례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의는 죄인은 전부 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봐주는 거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누구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치를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느냐? 공의를 위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니 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받는 자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쪽은 유대 땅이고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마을들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서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돌과 그리고 사막과 물이 없는 그런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도시가 있는 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동쪽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동쪽은 광야입니다. 홀로 광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밤과 낮으로 음식을 하나도 안 드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시려고 본인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의 금식 기도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끝났을 때에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한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식도 안 먹고 기도하면요, 인간의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웅다웅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보일 뿐입니다. 그때에 그 충만한 은혜가 있을 그때에 마귀가 딱 나타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 받을 때예요. 큰 은혜 받았을 때예요. 마귀는 정확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러날 걸 아니까 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무너져야
마귀가 좋거든요. 여러분이 망해야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을 그때에 마귀는 그거를 용납하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영을 짓밟아버리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귀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잘될 때, 충만할 그때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이 언제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욥을 완전히 뒤흔들고 욥을 공격했습니까? 은혜 충만할 때, 욥이 예배드릴 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욥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진짜로 예수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느냐 한번 시험해볼게 하고 달라들며 자식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럴 때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네? 뭐로 이길 겁니까? 약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능력이 임할 때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다 유혹하는, 마귀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마귀는 시험하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고 줄이는지 40일간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보이는 게 다 음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마귀는 시험자인데 예수님께 나타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누구도 예수님에게 먹으라 말 안 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은근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해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시장한 예수님에게 먹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마귀가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괴락이에요. 괴락이 있는 거예요. 네? 숨어 있는 이 엄청난 이 독소, 살인마적 그 언어의 유희, 언어의 장난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여러분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만일이라는 단어는요, 이 가정법이에요. 현실과 상관없는 것을 얘기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만일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일을 딱 넣어보세요. 그럼 부자가 돼요. 만일 내가 부자라면, 몸이 아픈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만일을 딱 넣으면, 만일 내가 건강하다면 오늘도 교회 나올 거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건데, 만일을 넣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버려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을 만일 속에다가 잡아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예수님은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의심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만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당신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막 능력을 보이면 우리와 다르니까 당신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당신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한 분이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이 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말은 그겁니다. 큰 기적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을 갖고 떡만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되는 조건은 사람에게서 나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영장류 중에 뭐 그런 킴벤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릴라나 뭐 이런 것들이 똑똑하다고, IQ가 150 된다고 그게 사람 되겠느냐고요. 능력이 있다고 사람 되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능력만 보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 사람들하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니까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픈데 떡을 한번 만들어 먹고 이거를 소문내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인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영웅이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래서부터 위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그걸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영웅이 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귀의 말에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기적을 행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기능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는 거 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고요. 사이비들이 있고 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그 결정적 내용이 뭡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들마다 기적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안양 가까운 여기에 한마음 쓰는 절에도 얼마나 많은 등록된 신자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불교를 믿는,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이 거기 한마음 선언에 신도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절을 만든 분이 여자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여자 중이 기적을 많이 행했대요. 암 환자도 살려내고 애 못 낳는 사람들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애를 가지게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다는 소문을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절간에 몰리게 되고 오늘날 저렇게 큰 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은 어떻게 해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나 우리 자신에게 그 어떤 능력이 없고 초라하고 정말 힘이 없는 가난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의 주인공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기적만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나약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백전백전.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믿으면 언제라도 여러분 앞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함정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담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요,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4절 말씀,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돼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떡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떡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떡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 짓고 있는 이 잘못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다 하나입니다. 물질의 세계 속에 물질을 갖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물리치는 것이죠. 물질보다 더 능력은, 더 가치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전체를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는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거예요. 떡으로 살아남았느냐 이거예요. 양식을 먹고 살아남았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광야에서는 단 1년도 떡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바위를 열어 물을 주고,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광야의 세상에서 살아남게 돼요. 떡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보이고 또 세상에서 믿음보다 신앙보다 예배보다 교회보다 세상 것을 쫓아가며 직장을 쫓아가고 저 놀러 다니는 그 어떤 그 휴가철에 휴가를 가버리고 예배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떡을 따라 사는 인생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한계에 딱 이르면 그곳이 죽음의 현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목말라 죽은 자가 있느냐? 배고파 죽은 자가 있느냐?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을 먹였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은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떡으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는 떡보다 더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마귀가 한 말에 한 방을 먹여버리려면 기적을 드러내면서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고 돌들을 다 온 천지를 떡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러면 마귀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진짜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과연 돌을 갖고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한 분만 잘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할 수 있다고 앞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주님은 낮아지시며 낮아진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을 무장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지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에 실천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으니 내가 주를 찾나이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조건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렇다면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으로만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야.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역사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른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떡을 먹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그리고 배고플 때 먹여주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르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표적을 봐야 된다.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야지 떡을 먹고 나를 쫓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 그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표적은 안 보고 떡을 먹고 떡만 보고 예수님 따르면, 교회 나와가 기적만 일어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표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된 랜드마크, 이정표래. 이정표, 방향 지시등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방향의 표시예요. 바로 표시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예요. 표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보고 믿어야지 떡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떡 자체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원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참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실패한 자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내가 우리 아이 어릴 때 던진 질문이야. 예리야, 그러면 대답은 왜 아빠? 네 가슴에 뭐가 있니?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게 애들 가르쳤어요. 우리 가슴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어린 아이 가슴 속에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뭐가 망하는 길이다고요? 음식이 없어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양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큰 재산은 말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있을 때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이겨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나냐. 이전투구다. 이전투구. 이 이전투구라는 한자어는 진흙탕에 개 2마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답이 있느냐고요. 막 으르렁거리고 누가 힘이 세냐고 뒹굴며 물고 뜯고 피나고 싸움을 하지만 이전투구에 지나지 않아요.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갖고 기적을 갖고 능력을 갖고 뭔가를 한번 힘을 드러내 보려고 그렇게 이전투구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냈듯이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시험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을 갖고 시험하는 가장 큰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물질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물질을 이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질을 이겨야지 다른 거로는 못 이긴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정말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미래, 내일. 여러분, 다윗의 미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고 말씀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느냐고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면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발걸음과 길은 뭐냐면 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나의 미래다. 여러분에게 미래는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는 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미래에 우리가 병나면 고칠 거고 잠잘 것도 있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니까요. 가장 큰 미래 천국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